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한 명의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6세 또 4세 남매가 숨진 채 한참 있다가 발견되었어요. 그 용의자가 누구냐면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42세의 그 엄마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안에 가면은 격포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보면 그 바닷가에 굿당이 있어요. 수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하죠. 가서 그 막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음식을 차려고 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여기서 뭘 이렇게 빕니까? 그랬더니 인생의 앞뒤가 꼬여가지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무너져서 용왕신에게 좀 도와달라고 빌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 그분에게 이거 안 빌어도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딱 쳐다보니 교회 다녀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관심 없어요. 또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뭐 이렇게 중직자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도 잘 알고 뭐 성도들의 생리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어서 술로 우울증으로 도박으로 심각하게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성도와 성도가 가는 길에 불륜으로 교회가 힘들어하고 목회자가 힘들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참 안타깝게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는 풍랑만한 그런 인생들이구나. 이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뭐 우상숭배로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약도 별로 없으니까 뭐 몸에 뭐 이렇게 뭐 피부병, 부스러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발가벗겨 가지고 지금은 화장실이지만은 옛날에는 변소 그랬잖아요. 거기에 세워놓고 소금 뿌리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그것도 대빗자루로 그냥 몸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주문해 오듯이 막 그런 모습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선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큰 집에 가면은 반드시 신두잔디에 이렇게 절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났죠. 또 제 아버지는 막 밤에 문턱 박지 말아라. 밤에 손톱을 깎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를 제가 듣고 자라는 게. 제 아버지 기억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더니 우리 큰아버지가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게 되고요. 젊었을 때. 또 그 큰형은 또 형수하고 같이 추석에 왔다가 형수가 잠깐 밖에 바람 쐬러 간다 하더니 차 타고 그대로 그 앞에 저수지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살해 버리고. 그 형제들은 사촌 형제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고요. 또 저희 또 이제 뭐 저희 가정 가문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한 가정은 또 거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심주주의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뭐 큰 뭐 기능, 재능, 탤런트가 없어가지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을 마쳤죠. 참 다행인 것은 제 어머님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래졸래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열심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율법으로, 윤리도덕으로 착하고 선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직분 잘 감당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제 나이 3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자리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33살 때 복음을 제가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던 아무리도 말못했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 현장을 예수 믿은 지 33년 만에 전도 현장을 처음 가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이듯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저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가정이 그래도 장로님이 2분 되고 목사님도 또 2분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준 생명의 빛을 전하려고, 그래서 어둠과 흑암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그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고승 고성철 스님 아시잖아요. 나는 진리를 알면 내가 저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는데 그 저를 떠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한 것이죠. 고행이나 수행으로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자 바울도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말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운명, 함정,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민족, 만민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만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믿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지키고 뭔 제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이 조항이 되는 이 율법을 다 하나도 빠지면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뭔 제도와 노력을 막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무리 선행과 구제는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뭔가 구원의 조건을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나 공로로서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어려운 행위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자꾸 믿으면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안 믿을까? 왜 못 믿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로나 행위는 육신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세상적인 단어로 말하면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랄까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나름대로 뭐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뭐 절에 다니도 되고 성당에 다니도 되고 뭐 나름대로 하나의 종교 선택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사상 신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시고 내가 남은 삶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전도자 선교사 속에 선교의 축복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명의 전도자는 누구냐? 인생의 문제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현장에는 이 복음 전하면 이게 그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래요. 이번에도 대만에 가가지고 워치만이 교회에 다니는 그분이 전도하고 싶고 막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많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살리면 좋겠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같이 팀이 되어가지고 이 카페에서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서 이 대만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고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참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인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쩌르르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까지 가려면 또 10분 걸리니까 바로 그냥 카페로 오라 그래라. 그래서 카페에 이제 와서 이제 또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한 분은 현직 무당이고 한 분은 이제 또 이제 교회에 이제 얼마 나오지 않는 그 세 가족 그런 분이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 거기서 또 그분 이제 사역하는 것을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그분들을 교회에 온다는 것을 굳이 카페로 오라고 했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카페 주인 그 여사장 때문에. 이 사람이 사명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도록 그래서 교회 오지 말고 카페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손님 있으면 가서 얼른 커피에 만들어서 드리고 딱 와가지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보고 듣고 또 손님 오면 또 갔다가 또 와가지고 듣고 거기는 좀 대만은 카페를 조금 우리같이 늦게까지 안 해요. 좀 일찍 닫거든요. 그런데도 카페를 안 닫고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올 때까지 나와서까지 이렇게 다 이 얘기하고 궁금한 거 얘기하고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아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은 복음 받을 생명 받을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카페 여사장한테 당신의 진짜 문제는 뭐냐? 건강 문제,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래 이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기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바벨탑 신앙, 바벨탑 중심으로 그래서 내 명예, 내 성공,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들조차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여기 각인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본주의가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이 우선시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종교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자꾸 뿌리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조차도 구마옥 보고 사주, 태길 보고 장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권사님은 손주를 낳는데 데리고 장명소 가지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조차도 이 뿌리가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이게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문화화되고, 이게 종교, 이게 뭔가 대중화되어지고, 이러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진화론을 믿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대중화 문화가 자꾸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로 이제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삶 속에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해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고, 그러니 자꾸 예배가 하나님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같은 데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 데리고 찾아가는 예배예요. 우리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 예배였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 되어가지고 이제 찾아가요. 이렇게 금요예배, 새벽예배, 수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을 해도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다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약한 형식적인, 이렇게 응답받고 싶은 내용만 많은 욕심쟁이 신앙으로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을 못하죠.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운명 사주팔자라는 이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깨닫고 인생의 문제를 아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살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사단의 역사를 알고 여기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인간적인 답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하고 첨하고 부족 붙이고 고사 지내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종교 따라가고 미신 섬기고 이런 신념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후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이제 노력을 하죠. 과학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자꾸 그 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막 풍망이 일어나니까 거루를 잡고 연장을 내리고 짐도 풀고 기구도 다 버려가지고 이제는 배가 좀 가볍게 떠서 좀 안 빠지고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잘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유로굴라 풍랑 같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몸부림쳐봐도 안 돼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부터 오는 저주, 재앙, 고통이 나와 개인과 후대에게 내 집안에 들이닥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 노력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안 되니까 결국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경제적 문제도 오고 이제는 삶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풍랑만 난 인생의 절대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거든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서 우리에게만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된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나고 답도 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제도 나고 답도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에 여러분의 올해의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 그걸 가지고 끌고 가지 마시고 정말 24 집중의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그리스도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참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받는 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 살리는 방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의 전도자가 바로 이런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중요한 축복된 정말 전도팀, 선교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2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뭡니까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에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하라. 내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팀, 이런 선교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언약 잡고 누렸던 바울이 응답받고 지금 그 273명이나 있는 그 죄수들과 그 선주, 선장, 백부장이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싹 바꾸는 주역이 된 거죠.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인생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다가오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결국에는 언약작은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싹 바꾸면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직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의 정의정표란 138 이 언약 잡고 정말 삼집중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보니까 참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미션 성경 하루에 나는 뭐 몇 장씩 읽겠다 나름대로 해서 꼭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또 강단에 선포된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딱 다가와지는 그런 성경 구절도 암송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현장에서 포럼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살리는 기능 서밋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과 기능이 정말 새뜰 금토일 묵상 시대를 위해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님들은 교회 살리는 다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교회가 살아가고 현장도 살리고 성도와 후대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종과 렘넌트들과 업을 놓고 진짜 300% 응답받도록 중직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학업과 탤런트가 정말로 이 전문화 또 현장화 이 세계화되도록 이 300% 되도록 딱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현장을 살리고 세계문화에 쓰임받을 만큼 이런 응답받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를 살리도록 여러분이 기능 서밋의 응답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현장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의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망대 세우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 허락하신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치유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면 돼요. 지금 8개도 한개국 14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또 후대들이 복음 앞에 다 나오도록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 또 내 가정이 정말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전도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타이베이 대학에 가가지고 그 총장 후보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총장이 왜 구태에 힘든 총장 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내가 남은 기간이 몇 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총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하는데 찾아오려고 했는데 사모님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오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타이베이 대학 건너편에서 카페에서 다른 교회 성도 이제 이 카페에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일주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교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예배드린 교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성도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카페를 이제 이렇게 허락해서 거기서 이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학교 안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학교 안에 비어있는 뭐 공간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예배 드리도 한번 인도 받아보자. 그래야 그 안에서 있어야 학생들 만나면 바로 이렇게 예배하고 자기 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밖에까지 나오려면 그 큰 그 학교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안 되니까 한번 인도 받아보자. 그런데 이번에 간데도 또 여전히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예배 끝나고 이제 이왕 왔으니까 한번 현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가봤더니요 제 키로 한 5층 높이나 되려나 어마어마한 큰 추리를 쫙 세워놨어요. 정면에다 그냥 사진 그 화면 봤죠? 엄청난 높이거든요. 이게요. 내가 보기엔 한 5층 되는 것 같아요. 그 총장님이
행정교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세우는 거예요.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문 옆에 한쪽 보면 크게 간판으로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그 성탄 행사한다고 광고를 크게 해놨어요. 아, 이분이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난리예요, 그냥. 엄청나게 크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지는 못하고 행정교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전화를 늦게 받은, 왜 그분이 와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화를 늦게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장에 이제는 세울 수 있도록.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처음 온 게 남자 교수가 있어요. 대만에서 한 4번째 정도 실력 있는 이제 공대 쪽 이제 교수인데 교통대학이라고 그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복음을 듣더니 복음 듣고 이제 1시간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학교까지 1시간 거리예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늦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돼 이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2월 달에 올 거라고. 그때 오면 꼭 우리 학교에 좀 방문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그쪽도 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느끼겠더라니까. 야,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 캠프를 통해서 이제 이제 대학과 또 이제 대만대학은 우리 서울대보다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 교직원을 만났어요. 행정 교직원을. 그분이 복음 받고 얘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이제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잠깐 또 말씀 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 통해서 이제는 본캠프 때 이제 대만 대학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시스템을 세우려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응답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의 전도자, 기도하는 파수꾼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 선교운동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도록 이걸 우리의 천명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후대까지 전달되고 또 후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차세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지도자, 전도자, 렘넌트 인재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시대의 장이 떠나가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고 참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 선교를 놓고 또 아레미아 선교를 놓고 하나님께서 또 내년은 또 PRTS라고 필리핀 신학교 거기에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내년은 또 이제 그 현장에도 가야 됩니다. 1억 명이 넘는 그 필리핀 평균 연령이 25.3세 어마어마하게 젊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여기에 하나님은 또 문을 여셨어요. 우리는 12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나와 가정과 내 산업과 학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선교의 첫 번째 시작은 마음을 담고 온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여정이 함께 동행해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또 마음이 담겨져요. 그리고 물질과 기능으로서 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딱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는 원리스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나와 관계되는 현장에서 인생의 답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제자 세워서
절대 제자 망대에 세워서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신 대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의 전도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 2월에 있을 대만 본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광주 온세계교회당에서 필리핀 신학원 창립할 때식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7일, 18일 수요일, 목요일은 고향 영광교회당에서 아르메니아 선교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수요예배, 목요일 새벽기도, 인도자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예비대학 수련회가 특평에서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주에는 불신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빛의 경제, 또 어제는 복음 경제, 또 어제는 선교 경제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 경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샘의 근원으로 응답하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증거를 삼으시며 르호봇의 경제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또 업의 기능에 달란트에 하나님이 300%로 응답하셔서 증거를 삼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세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의 그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3쪽 찬양집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전도자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인생 캠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워서 절대 망대에 세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와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학업과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